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게요. 그 71장 옛부터 도움 되시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진리를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제사장 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요리 문답은 25번입니다. 25번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토론 질문 9번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둘째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역할은 그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 sacrifice의 역할이었는데, 둘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둘째 역할은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직분에 대해서 먼저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 희생제물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희생제물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제물로 그 번제단에서 바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또 간구하시는 것이 서로 뗄래야 될 수 없는 같이 있어야만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보시기 전에 9번 토론 질문에 이사야서 53장 12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둘째 역할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인데 그 10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간구하시면서 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로서 대언자, 변호자라는 말은 그 advocate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은 그 내용은 그의 죽음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화목되고 우리가 용납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잠잠하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물은 단번에 객관적으로 objective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 죽음의 공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죽음의 공로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법적으로 화목되는 그 죄가 사여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화목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유지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금 매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간구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된 삶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잠재워 주시기 때문에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있는 죄죠.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상생활 속에 죄들이 발견될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래도 그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역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저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사역이 크고요. 또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1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디에서 간구하시는가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죠. 이 땅 위에 계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제사장이셨습니까? 땅에서 제사장이고 또 하늘에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그 예수님의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과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들을 행하셨는지 계속 얘기할 텐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을 특히 땅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바치신 이거를 가볍게 보고 그것의 의미를 간과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땅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소시니안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소시니안주의라고 칼빈 시대 때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런 것을 쓰셨던 데 배경이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험불한 상태의 위치 지위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실 때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디에 가서 간구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12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잠시 동안만 간구하시는가? 저희는 서로를 위해 잠시 동안 오래 기도하시나요? 저희의 기도는 어떨 때는 길기도 늘 자주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참 가뭄에 콩나듯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졸고 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제일 기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13번 보시면 이거는 조금 긴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의식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의 직분과 어느 면에서 다른가? 여기 의식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히브리서에서 그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참고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히브리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그 13번에 대한 답은 율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지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으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으로서 어머니가 없는 것 등등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멜기세덱에서 저희 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제 기억에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후부터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뭐 천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얘기할 때 무엇을 중점을 두어서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대는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보다 그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그것을 이제 다른 면을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 제사장이었나 보니까 멜기세덱도 언젠가는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있었고 언젠가는 죽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는 멜기세덱이 태어났다는 말도 없고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군지 어느 족속인지도 얘기하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 하는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족보에서 나오고 언제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을 명시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할 때는 그냥 후련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으로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는 모습이 그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인성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는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시간 여기서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그 인성은 어디서 받으셨나? 그 마리아에게서 받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안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성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근데 그 마리아의 인성을 받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 성육신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아버지가 없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그 신성을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나요? 있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있나요? 없어요. 성모 마리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부모가 이런 식으로 그 본질마다 본성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이런 것이 멜기세덱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증거되는 것처럼 그것은 족보나 사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들어보시면 두 번째 답은 율법 아래의 제사장들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룩하여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제사장은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답은 율법 아래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사람이 와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야 돼서 그 개인적인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반열에 오직 한 분이신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4절에 보시면 제장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없으시고 한 분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들의 직분으로 구별되고 안착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맹세를 통해 직분에 세워졌다. 7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의 느낌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여러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버지에게 태어나면 또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특정한 이 한 분을 놓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줬던 사람들 중에는 좋은 제사장들도 있고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합당하지 못한 제사장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완벽하게 보증하시는 네가 제사장이다. 내가 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는 직분으로서 감당하는 모든 그 일은 내가 기뻐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퀄리티가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맹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어떤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과 그 크기가.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좀 불안불안할 때 없으신가요? 저는 한번 여기서 차 타고 가다가 제 집에 들어가려면 서클을 한번 돌고 이쪽으로 그 후드라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클을 돌고 있는데 엔진이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클을 도는데 엔진이 꺼져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핸들을 핸들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붙잡고 제 동네로 이렇게 흘러내려갔어요. 다행히 내리막길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슬금슬금 집 앞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겪고 난 다음에는 차가 차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말 따라서 제물도 바치고 다는데 이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 이렇게 성전에 수종되는 여자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재물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 조금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맹세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5번, 그러니까 5번째 답은 율법 아래 제사장직은 바뀔 수 있었어요. 매번 바뀌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시스템이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었죠.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 답은 율법 아래의 제사장들은 많은 제물들을 드렸고 황수와 염소와 다른 것들의 피를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한 제물을 한 번만 드렸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드리시고 그 한 번의 제물의 효력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퀴즈 같은 질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8번 대답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번 7번째 답을 보시면 율법 아래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 제물을 드렸고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제물을 드렸으니 그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분의 단번에 드리는 한 번의 제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그걸 더 얘기하죠. 율법 아래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제물의 예표였고 그들 자체로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서 보시는 것 이상으로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제물은 예표된 그 실체였고 그 자체로서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으며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해되시죠? 좀 길지만 잘 이해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이 바쳤던 그 황소나 염소의 피는 아무리 많이 드려져도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짐승의 가치가 사람을 속할 만한 사람의 가치에 비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황소들을 바치라고 그러고 염소들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물을 그걸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의 제물에 바쳐질 제물의 효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흐르시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실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저희가 믿는 이유는 그들의 바람이 황소에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것들이 살아있을 때 죄가 용서함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그것을 보여주는데 황소와 염소의 제물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진짜 저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물을 통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물들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10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자신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의식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직분과 확연하게 효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를 보면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혹시 저희가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나 또는 역대상하 보실 때 성전 얘기할 때 솔로몬이 그때 왜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 저희가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때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막 지었을 때 함께 했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읽은 에스라서에 보시면 이제 스룹바벨이 맨 처음에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바로 곧 이어서 이제 성전 공사를 착수를 합니다. 터가 놓이는데 근데 그때 그 귀한된 백성들 중에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하고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노인이 됐잖아요. 그분들하고 보면서 반응이 달라요. 희비가 교차해요. 가지고 막 기쁘다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노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옛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니까. 혹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새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때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너무 좋은 곳이라 2층이 있었어요. 2층이 있고 2층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때 그랬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희 목사님 위임 예배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컸어요. 또 어린 마음에 봤을 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이민 온 다음에 9년 지나서 처음 다시 들어가 봤는데 한국에 그때 성전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 성전에 다시 들어갔어요. 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어릴 때는 너무나 커 보였는데 지금 가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마치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돌아가 보면 운동장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처럼 너무 작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 찬란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에 비하면 이게 너무 작은 거란 말씀입니다. 뭐가 진짜 성전이냐? 참 제사장인 예수께서 자기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하늘의 성전을 생각해 볼 때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모이는 이 장소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사이즈의 교회에서 렌트해서 빌리는 커뮤니티 센터 중에 아마 최첨단의 시설을 구비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제 말이 커뮤니티 센터 지금 동네 회관이에요. 여기는 진짜 다 넓잖아요.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스페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늘의 성소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이든 아니면 저 한국의 큰 대성전에서 모이든 조그만 어디 누구 집에 거실에서 모이든 큰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실체의 효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바쳐진 그 하늘의 성소에서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백성들 천사도 흠모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가 훨씬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다른 점은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오직 제사장 직분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도 가지시고 선지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왕이기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그리스도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다 역할을 했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히브리서에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죠. 그런데 거기 비교하는 목적은 그 모세도 예수님에 비하면 작은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참된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사장분을 의지해서 그 안에 발견되는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지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왜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박해와 고난을 다 받고 있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믿음을 계속 지키고 교회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를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왜요? 네가 붙잡은 예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제사장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적용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기 표를 가지고 단번에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시는 완벽한 제사장을 가진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을 마음에 믿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사시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오실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조금 더 많은 지면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대속이라는 것,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대속이라는 개념이 교회 역사상 많은 공격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신이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 신학자들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의 의미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읽을 때 굉장히 읽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좀 더 시간이 이제 더 해가지고 대속이라는 거, 어토먼트라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 걸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
그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나신다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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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가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시한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한 자가 있는 곳에는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다른 성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실 텐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늘의 성전에 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말씀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건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성령이 개개인마다 계시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여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의미가 더 강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성전의 실체는 진짜 성전, 참된 성전, 영적인 성전이기는 맞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에 비하면 아직도 약간 좀 축소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은 그거 안 했네요.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빛나서 예수 믿으니까 기쁜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찬란한 그 영광이 여기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찬란하게 비치는 성전이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늘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험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때는 그러니까 도시, 성전,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실체로 이제 경험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 아직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하늘나라가 임재할 때, 도래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늘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실제로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 얘기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소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라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성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느냐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성전이 될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맛보기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영육 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거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저희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새 성전 짓기 전에 성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을지론가 퇴계론가 충부론가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성전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2층이 작은 2층이 있었어요. 근데 조그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억자로도 이쪽에서 예배드리면 이제 가운데 이제 목사님 강단이 있고 했는데 거기 있다가 그 새 성전이 지어졌다 해가지고 그 3학년 때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제 마음에 처음 어린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야 진짜 좋다였어요. 진짜 좋다. 근데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그 피지컬한 성전에 새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고 앉고 예배드리고 그 오르간 소리 듣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온몸이. 지금 저희가 하늘의 성전을 경험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옛 성전하고 조금 비슷해요. 실제로 경험하긴 하는데 그게 완전히 컨소메 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 진짜로 실체를 다 100% 경험했다면 저희 가운데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간간히 은혜의 것들을 맛보는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때가 되면 영도 있고 육도 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였던 것이 이제는 우주의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걸어다니며 바라보면서 찬란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들어가셨단 말이죠. 네. 네. 네네네.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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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때 거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뭐 궁극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시니까 성소라고. 근데 그때가 되면 성소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 성전, 성막,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성, 도성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같은 실체를 계속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역할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누릴 수 있는 교제를 누리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남아있겠죠. 지금은 성전 아닌 것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있지만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찬양 들어보시면서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다 되니까 셀폰으로 I can only imagine.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실제로 될지. 근데 오히려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람과 그 소망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이해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 앞서 들어가셨던 그 성소는 하늘의 성소이고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진짜 거룩한 엄숙한 성전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셔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저희를 위해 저희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커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짜 보혈인지 마음속에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오게 하는지 그것을 믿고 또 배우고 또 헤아릴 때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는 의미와 이유가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표적인 것들을 보면 지금은 조금씩 맛보는 그런 모습으로 경험을 하지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좀 저희에게 그날이 올 때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굳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